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기도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첫째는 그 마리아의 기도는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처음은 놀랬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지나가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두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을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를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신정정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이제 왕정정치, 사람의 왕이 나타나서 다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요. 자신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나 직분이나 우리가 또 사명을 받을 때 어떤 때는 자신의 인간적인 결함이나 또는 약점이나 부족함을 말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지요.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을 때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합니다가 때로는 겸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일단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직분은 우리가 무슨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직분을 받을수록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잃은 나귀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고 두 번째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고 셋째는 너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다 응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사울에게 그날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세웠음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의지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을 체험하고 그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 역대하 1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할 것이요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새 마음, 전혀 딴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고라는 말씀이 거듭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변화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되고 성령 충만,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서 새 마음, 새 사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그 확신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과 같이 저나 여러분도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씻음을 받고 새 마음, 새로운 영, 거룩한 영이 되셔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성령의 만져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마음, 새로운 영, 새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돼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당시에 러시아의 교회의 무능과 무력한 상태를 보면서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며 이것이 원동력이 된다. 내가 변해야 이웃이 변하고 러시아가 변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말이죠. 항상 우리는 상대방 보고 변하지 않았다, 변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오늘 또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고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산천도 초목도 그대로 있었고요. 원수도 죄인도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고 원수도 친구같이 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선지자의 무리와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또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그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진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원리입니다. 세상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목회자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그 모든 것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또 성령의 만져주심과 터치가 일어나서 저나 여러분이나 놀랍게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